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그런 성전보를 울렸지만, 대부분의 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택했습니다. 약한 지파는 두려움 때문에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종족을 쫓아내지 못했고, 또 강한 지파는 가나안 종족의 그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이 길갈에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멈춰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 감사해서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건져와서 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적군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던 장소입니다. 즉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매우 뜨거웠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한켠에는 길갈에 대한 이 영적인 향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갈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책망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왕이 되었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주었다. 나는 너희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다 지켰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왜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고 말했는데 왜 가나안 땅 주민들을 쫓아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옆에 두고 노예로 삼고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느냐? 왜 우상 숭배의 유혹이 될 수 있는 저 제단들을 헐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노동력과 그 이방 여인들이 뭐 좋은 것인 줄 알고 내 옆에 뒀는데 알고 보니 내 옆구리를 자꾸 찌르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우상 단지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좋은 것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내 목을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4절이네요. 4절에 보시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높여 울었을까요? 옛날에 자신의 그 순수했던 그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그런 기적과 그 옛날 자신들이 지녔던 여리고성 앞에서도 할례를 할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신뢰가 다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려움과 실리적인 그런 경제적인 이윤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얼마나 소리를 높여 울었는지 훗날 그 장소가 보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보김이라는 이 말의 뜻은 울음 또는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한번 크게 울었다고 해서 다시 자동적으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먼 길을 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임에서 크게 울었던 이 사람들은 최소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못했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현실과 타협했고 열정은 식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향수를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식었던 영성 회복에 제일 방해가 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냉소주의자들의 특징은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한때는 다 저렇게 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참 걱정을 떤다, 유난 떠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충성봉사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신앙의 냉소주의가 무섭습니까? 교회 안에만 신앙의 냉소주의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신앙의 냉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전에 있던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혹은 불교 신자들과 얘기할 때보다 더 높고 두꺼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온갖 봉사도 다 해봤고 온갖 거 다 해봤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냉소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에게 상처 한 번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교회뿐 아니라 어디서든 상처를 받습니다. 학교, 직장, 동호회, 동창회, 하다못해 같은 핏줄들이 모여있는 이 가족들 안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도 어차피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훗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때 들어가게 될 천상의 교회, 바로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서 왜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한 번도 상처를 안 받았다거나 혹은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그런 상처들, 사람들로 인한 상처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보고 울 수 있기 때문에 냉소주의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듯이 말입니다. 하여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시험 될 일 있습니까? 소리내어 통곡하십시오. 지금 울지 않으면 자칫하면 냉소주의자로 빠집니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다 소용없더라. 여러분,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지금 우십시오. 지금 울지 않으면 신앙의 냉소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식었던 영성회복에 방해가 되는 두 번째 요소는 안전제일주의입니다. 안전제일주의,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작업 현장이나 혹은 운전할 때에 안전제일주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안전제일주의라는 이런 좋은 말을 제가 오늘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게 되어서 유감입니다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영성회복의 그 길갈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이 안전제일주의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모험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에서 일종의
모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아가 큰 배를, 방주를 짓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꼭대기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배는 산꼭대기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만듭니까? 물가에, 바닷가에, 강가에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바로 노아가 만든 방주이고, 그 방주를 최소 70년에서 최대 120년 동안 만들었던 노아의 믿음입니다.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믿음, 얼마나 대단한 모험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역말리 타지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모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목동 다윗은 어땠습니까? 고작 물맷돌과 막대기로 그 엄청난 무기들로 중무장한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험하는 믿음, 그게 바로 목동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아하방을 따르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혈혈단신으로 맞섰습니다. 그들은 내기를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먼저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엘리야는 불이 내려져야 하는 그 제단 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퍼붓습니다. 아니, 건조하고 바짝 말라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까 말까 걱정되는데 그 제단 위에 물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불이 내려져야 되는 상황에 물을 퍼붓는 모험을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험하는 믿음. 믿음은 이처럼 우리들로도 하여금 때로는 인생의 모험에 직면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험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길갈에서 흐르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할례를 받는 믿음의 모험을 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모험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겠죠. 야, 옛날에 참 우리가 미쳤었나 봐.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그 강물에, 그 흐르고 있는 강물에 발을 내딛었을까? 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쳤지. 그때 그 여리고성 앞에서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했을까? 그때 만약에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면 우리는 그냥 다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야, 생각만 해도 참 등골이 서늘하네. 야, 그때는 미쳤지 우리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을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런 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하였지만, 야, 그래도 일단 먹고 살아야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들의 노동력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이윤을 얻지 않을까? 우리는 일평생 목축업만 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 아니야. 농사 지식이 얼마나 경험이 많을까? 우리가 그 경험을 얻는다면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 우리 옆에 두는 게 맞지 않겠어? 이미 자기 머리로 계산 끝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머리로 다 계산기 두드려서 끝났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결코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사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면 믿음의 모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할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체험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체험도 하고 나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모험이 있는가를 먼저 한번 되돌아봅시다. 어떤 일이 생긴다면 당장 먼저 기도하기보다 당장 먼저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안전제일주의를 지향하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여기서 안전제일주의란 하나님 없는, 기도 없는 안전제일주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갈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만일 그 순간에 울지 않는다면, 울어야 될 순간에 울지 않는다면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을 듣는 순간에 마음 한켠에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울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복임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나마 후회의 눈물을 덜 흘리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복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울지 않으면 자칫 신앙의 냉소주의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울거먹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교회 밖에서는 교회 탓, 남 탓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겠지요. 오늘 이곳에서 울지 않으면 만사의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고서는 결코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안전제일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복임해서 소리 높여 울었듯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 그리고 이곳이라는 장소에서 복임의 눈물을 흘리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